뭐 병 낫는 것도 기적이고 뭐 기적이 워낙 많지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나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기적의 출발점에 섰던 것이 아까 저보다 몇 년 뒤에 10살 때였어요. 그 바로 저 동네입니다. 저 동네. 10살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누나가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교회 가냐. 지금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 뭐 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교회 갔어?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 갔어요. 계속 안 가니까 우리 누나가 나를 돈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교회 가면 내가 돈 줄게. 얼마 줄래? 했더니 10환을 주겠다 그래요. 요즘 이제 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환율개혁 전에는 환을 썼어요. 10환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1원. 그 10대 1로 환율 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원이 지금 1원이에요. 근데 그때 10환이 지금 1원이에요. 그러니까 10환이면 뭘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왕사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큰 거 있었어요. 맛있질 않으니까 덩치는 큰 거. 이런 뭐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왕사탕 하나가 뭐 제 주먹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거의 이런 정도 큰 왕사탕 하나가 5환이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사탕 하나 생기면은 입안에 집어넣고서 어떻게 먹을까요? 요즘 애들은 깨물어 먹지요, 사탕을. 옛날에는 깨물어 먹지 못했어요. 살살 녹여서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한 30분 녹여 먹다가는 꺼내가지고 껌딱지 위에다 올려놔요. 왜 그럴까요? 말리려고. 아깝기도 한데 말려서 먹으면 또 오래 더 먹거든. 꼬마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여튼 왕사탕 하나면은 그냥 한나절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달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왕사탕 2개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보자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그 교회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살 때 만났습니다. 정말 그 예수의 예자도 몰랐었는데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다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다. 우리 다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져서 마음이 기뻐서 그 다음날 또 교회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교회 안 간대요. 내일은. 주일날만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날 기다렸다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10살 때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 학교 정말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단언하기를 지금 각 교회가 투자하는 것에 10배를 좀 투자해라. 10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10배를 투자합니까? 아니 어른들 쓰는 거, 교회 다른 거 하는 거, 이 교회 이 본당은 좀 이렇게 누추하게 해도 어린이 그 교회 학교 그 교실은 그냥 세계 롯데 백화점보다 더 나은 이런 걸 딱 만들어서 애들이 오고 싶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럼 동네 애들이 막 전도 안 해도 올 거 아닙니까? 소문나서.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그 어린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10년 뒤에 청년이 되고 뭐 15년, 20년 뒤에는 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투자를 정말 나는 10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아주 작은 교회고 허름한 교회인데 교회 학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청년부 뭐 이렇게 오래 했는데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했지만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재정 사용 계획도 좀 물론 기도하면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한번 저절로 이제 교회가 지켜지는데 지금은 교회 학교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 교회 학교에 지금보다 10배의 투자를 하자. 돈만이 아니라 좋은 자원들 다 여기 하고 우리 이제 그 전도사님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유치부, 어린이부 뭐 이렇게 전도사님 그 목회자는 다 전도사님들이 하죠. 큰 교회 빼고는 그 이제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
그 교육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교회학교 지도자가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 실험할 때 아닙니다. 얘들 하나가 정말 소중한 영혼들인데 저는 가장 능력 있는 이런 목회자가 뭐 젊든 연세가 드셨든 그런 분이 어린이 교회학교도 지도하고 재정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뭐 정말 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애들은 그냥 멋진 이런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5년 10년 뒤에는 확실하게 다 바뀌어버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동네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왼쪽에는 큰 교회, 선물 주는 교회, 오른쪽에는 아주 그냥 선물도 못 주고 초라한 천막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10살 때 천막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만약 제가 왼쪽에 있는 선물 주는 그 교회를 갔었다 그러면 큰 교회 갔었으면 저는 이단의 수괴가 될 뻔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전도관,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교였어요. 제가 무슨 판단 능력이 있어서 골라가지고 갔겠습니까? 저는 이거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복음적인 침례교회 보내주셨어요. 왼쪽으로 보내질 않고 오른쪽에. 저희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별별 거 다 했어요. 비 오면 이거 우산 받쳐가지고 비 안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때가 지나면 요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갈 때는 그냥 흙바닥에 이렇게 나무 의자 놓고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뭐 지나면서 그 바닥에다 또 뭐 깔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또 교회 건축할 때는 한강, 우리 용산 산천동에 있었는데 한강에 가서 그냥 모래 퍼 날랐어요. 우리가 날라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가 자라더라고요. 예. 그래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교환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저는 공부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습죠? 실제 그랬어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교환아, 그 나물 좀 캐고 나가서 놀아라 이래요. 나가 놀으래요. 왜냐면 우리 형들, 누나들 이제 거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막내, 저는 어머니가 43세 나셨고 우리 막내 누님보다도 6살 뒤에 났어요. 날까 말까 그러다 저를 낳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까? 어렵고 애들은 5이나 있는데 또 생기면 이거 참 그러니까 날까 말까 정말 했다고 해요. 그러다 저를 낳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뭐 이제 애 키우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가 놀으라고 그런 거예요. 집은 좁죠. 그 누나들 엎드려서 공부하는데 꼬마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놀아라.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제 사명은 나가 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했겠습니까? 딱 들어보니까 그렇죠. 뭐 그냥 나가 노니까. 그 나물 어떻게 캐는가 이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가서 노는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반에서 40몇 등 했어요. 요즘 반에서 40몇 등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이 40명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학년 때 처음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4학년 때 옛날에는 올라가면 이렇게 성적 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어요. 여기가 우리 이성 요사님 계시는 그곳이 1등 자리예요. 저쪽이 저 꼴찌예요. 차례대로 해가지고. 제가 3학년 때는 40몇 등 했는데 4학년 올라갈 때 맨 앞줄에 앉았어요. 3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등 했습니까? 3등을 했어요. 5학년 때는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했어요. 6학년 때는 1등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된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우리나라의 문명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는 생명을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삶도 변화돼 가지고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정말 어렸을 적에 그 고통과 아픔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체험을 하지 못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아쉬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별걸 다 아쉬워해요. 아니,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게 저는 최고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자긍심 또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나는 말씀으로 평안하게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그 아픈 걸 막 기도해가지고 살려놓고서 제자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냥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동네가 다 어렵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고시를 패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비를 대야 되잖아요. 그 학교에 내는 학비뿐만 아니라 뭐 저 책도 사야지요. 또 뭐 이렇게 고시원 같은 데 가면 또 거의 뭐 얼마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워서 오래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공부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시험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시험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믿음 좋은 젊은이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걸 소원이라고 그러죠. 뭐 보니까 성경에 소원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사실은 이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교사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이고 뭐 이러니까 교사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린이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내가 가르쳤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애들이 막 모였어요. 우리 교인들 뭐 열 몇 명밖에 안 되고 많을 때 20명 이렇게 안 되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그게 교회 좀 성장해가지고 9평짜리 공간에서 임대 교회를 하고 있는 건데 9평짜리에 100명이 모여 앉아. 아이고, 정말 아이고죠. 이 반사가 선생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서서 막 그렇게 하고 애들도 다 그냥 땀 찌찌를 이러는데 그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런 애들이 저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이제 찬송가도, 옛날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궤도에다가 그 붓글씨로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써가지고 붙이죠. 그 애들 그거 보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또 가끔은 또 재밌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한 시간 걸어가면 우리 침례교 진흥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융판 이야기를 또 빌려오는 거예요. 그 융판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주면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내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한 3, 4일을 잠도 못 자고 애들 선곡도 해야죠. 뭐 노래 연습도 해야 되죠. 정말 한 잠도 못 자고 한 3, 4일 막 지내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죠. 대학교 가서 이제 고시 공부 한다고 그럴 적에는 방학 때는 교회 양해를 구해갖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방학 때만
시골에 가서 그때는 이제 그래도 학생 보조 교수가 있었어요. 얘들에게 맡기고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친구들에 비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애들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는 얘들하고 하고 그러니까 학교 때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이제 책 들고 싸들고 가서 정말 열심히 또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충분하게 못했죠. 안타까웠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고시가 빨리 되어버렸어요. 대학 졸업하면서 돼버렸어요. 이거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됐어요. 이거 공부도 충분히 못했는데 그 애들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많이 뽑아봐야 100명, 최대가 120명, 적게 뽑으면 20명. 판사를 한 달에 1년에 80명 뽑고 검사를 7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150명밖에 임관이 안 되니까 뭐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150명이 임관이 되는데 고시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니까 그냥 고시만 되면 원하는 대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될 때는 300명을 뽑았어요. 와가 아니라 지금 난 그게 300명 뽑으니까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150등 안에 못 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제 임관 성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낮에는 사법연수원 다니고 밤에는 신학교 다니고 저는 이제 우리 신학교가 저 침례교는 대전에 대전 침신대학교가 있고 이제 서울에는 그 수도 신학교라고 야간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 합격이 되긴 됐는데 빨리 돼서 많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300명 뽑아서도 하나하나 그냥 정말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뽑혀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반 이상을 얻어야지나 내가 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연수원 다니면서 밤에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연수원 다니면서 신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배가 뽑혀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거는 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계속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너더러 서원하라고 그랬냐? 그 네가 스스로 빨리 합격시켜주면 제가 신학을 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젊은이의 삶을 살겠다고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너를 합격시켜줬다.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런 움직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참 내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 합격하게 해주었는데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하게 해주었는데 지금 또 딴소리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도 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게 됐어요. 둘 다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까지 수업을 하고 신학교는 5시 반에 하는데 거기 이제 퇴계로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원은 그때 이제 시청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부랴부랴 막 갑니다. 신학교로 가면 교수님이 출석 부르고 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최아무개 불러요. 저는 성이 황씨예요. 그냥 그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등록하고 뭐 이렇게 출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둘 다 안 돼도 할 수 없다.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임관 성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얼굴은 반쪽이 됐지만 임관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 연수원 졸업했을까요? 신학교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둘 다 성취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저의 신앙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 때 제가 그걸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상상 못했던 은혜를 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총리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나라를 너무 망가뜨리는 거예요. 총리를 하고 나니까 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겠다. 잘 살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교육이 잘 되게 할 수 있겠다. 이게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결국 답은 너라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어요.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자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다 했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그 무너져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정치를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45일 만에 당 대표가 됐어요. 제1야당이 당 대표가 됐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뭐 그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것도 의석수로 말하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가고 정부에서 성과를 냈었는데 정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말고 다른 것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안 하는 쪽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넘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답은 없으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라는 말씀도 없으니까 또 하겠다고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작년 6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웬 난데없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상상도 못했던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늘 기도의 5가지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라. 그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저는 회개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말 생각도 못했던 회개거리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 맨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당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통합해야 된다. 지금 당이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뭐 우리공화당 이렇게 막 갈라져 있었었는데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통합을 추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을 추진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라. 통합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멈추나요?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고 잘 돼가고 있는데 왜 멈추나요? 그러면서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미래통합당 아니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그걸 쪼개서 들어가게 할 테니까 통합을 멈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우리보다 더 똘똘 뭉치는 정당이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쪼개집니까?
그리고 쪼개진다 하면 의원들 10몇 명 있는 게 흩어져 가지고 우리 당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진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통합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쪼개져 들어오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추진한 거예요. 결국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어요.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그냥 간 거예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도 안 따른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었냐? 이러면서 막 가슴이 찢어졌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회개를 시작하니까 쏟아지는 회개의 내용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고 다 정치한 이후에 이야기되었습니다. 다 정치한 이후에. 그래서 제가 회개를 시작했는데 회개가 끊이질 않아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한 게 너무 처절했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막았습니다. 새 힘을 달라는 것도 간구. 나는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기도 마치는데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가는 겁니다. 회개의 제목들, 내가 그동안 회개했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회개의 제목들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요. 교만했다, 자고했다, 사랑이 없었다, 남 탓하고 네 공로 차지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회개의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요. 주마등처럼.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메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기도 마치는데, 회개를 마치는데 쫙 또 그게 지나가고, 그 다음날도 또 지나가고. 그 3일 연속해서 그냥 이런 회개 제목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것들 지나가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회개의 영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의 영을 물려주신다는 게 무언가를 정말 처절하게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31개, 제목만 31개. 이렇게 정말 죄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기도 못하고 계속 회개에만 전념했습니다. 13일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일어나 나가라. 정치를 재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도 나라는 계속 더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지지율이 30% 40%였을 때 이거가 있었습니다. 정치권 중에 국민들 지지율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지율은 1%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를 다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가 30% 40% 지지율 얻은 것이 네 공인 줄 알았느냐?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이다. 지금 1% 네가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나가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6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정치 재개선을 하고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다. 네가 사과한 것을 토대로 해서 네가 그 회개한 것을 토대로 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해라. 목사들 만나서 회개하라고 촉구해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회개한 것도 얘기하고 그 목사님이 회개해야 될 것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몇천 명 모였는데 목사님 한 분인데 목회자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성도들한테는 그 목사님 타락이니까 성도들은 뭐 그냥 그 목사가 타락하면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교회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나중에 간증하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왜 말을 바꾸냐 네 마음대로.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다시 제가 또 바꿔가지고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타락을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성도들은 또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지켜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목회자의 거룩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거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성도들에게는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켜도록 못하고 도와드리지 못한 이걸 또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회개할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실 거라고 회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교만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만합니다. 세상은 바뀌어가요. 이제는 장관들도 높은 자리에 안 앉아요. 이제 막 섞여 앉아요. 라운드로. 근데 교회들 가면 목사님 자리는 아직도 라운드 테이블. 이 뭐라고 그래? 암체어예요. 장로나 우리 여기 분들은 그냥 옆에 이렇게 아니고 뭐 하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자들이 교만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회자가 회개하면 우리도 변화할 텐데 목회자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걸 닮아가가지고 마찬가지로 교만해요. 교회 재정도 함부로 씁니다. 특히 북한에 갔다가 퍼준 돈들이 이게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탄압하는 자금으로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와요. 이게 뭔 말씀인지 정확하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은 돈을 북한에 갖다 줬는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교회를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 없이 그걸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 도와줘야 되긴 하는데 가서 잘못하고 북한에 갔다가 올무에 얽혀가지고 정부가 잘못해도 북한이 잘못해도 북한 공격도 못하고 잘못하는 거 지적도 못하는 이런 무력한 목회자들이 되어버렸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잘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박수 쳐야 되겠지만은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뭉쳐서 비판하고 저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한 게 아까 작년 6월 27일이라고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이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인천 연수 을구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죠. 재검표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불법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건 이런 도장도 아닌 도장이 찍혀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일견 보면 이거 가짜 투표였어요. 만약에 유권자가 그런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다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요. 왜 투표지가 이래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재검표할 때 보니까 그런 투표용지가 한 선거구에서 한 개표구에서 1,900장 중에 1,000장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내가 3군데 재검표 현장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4.15 부정선거를 말씀하시고 그걸 외치라고 하셨는가?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좌파 정부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제일 먼저 핍박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저 사람들은 유물론자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해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는 것 같아도 중국에도 교회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삼자교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틀만 갖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이제 만약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보다 더 노골적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희생당할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항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적에 저항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타협했던 분도 많지만 싸워서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 못지않은 탄압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서 도대체 언급도 되지 않은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모이는 것이지 어떻게 각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합니까?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30% 모이라고 그러면 30% 모이고 20%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10%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교회들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회개기도 끝난 뒤에 며칠 뒤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4등급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전면 금지합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했어요. 그랬던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피가 끓었어요.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침해입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들의 여러 자유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2조 2항에 딱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니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대면 예배만 드리러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데도 교회가 목소리를 하나로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6만여 개 교회 중에서 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교회는 스스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립시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참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핍박이 올 때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정말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스테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퍼져서 위기가 왔을 때 퍼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위기가 왔다고 어떻게 정부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예배를 대면으로 합니까? 아니 대면으로 해야죠. 어떻게 비대면으로 합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일부러 비대면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고 해놓고서 대면 예배만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침 가는 데마다 또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대면 예배 드렸던 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 부정선거, 대면 예배 방해하는 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주민자치법, 이거 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말은 다르게 아무리 그렇다고 근사하게 해도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종교 어디가 지금 이 비대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엄청 줄었어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 교회만 해도 회개할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300명밖에 안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지만 많을 때는 한 해에 100명, 120명씩을 전도를 했어요. 매일 몇 명씩 나왔었는데 최근 이 코로나 이후에 내 전도됐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냥 여기도 30%, 20%, 10% 따라가고 내가 목사님한테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목사님에게 좀 터뜨리려고 그래요. 우리 감옥 갈 생각하고 대면 예배 합시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날 잡아놓으면 내가 가면 되니까. 네. 아마 그 전에 정권 교체를 이루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장관이 2013년에 되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복을 받는 거죠. 나는 이 정부 출범에 박근혜 정부 출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법무부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건데 업무복을 쭉 받아보니까 그 중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우리 법무부에서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핵심 과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 운동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겠죠. 주변에서 지금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해야 표가 됩니다. 이랬겠죠. 그 이분이 이제 이걸 잘 모르시니까 막 그걸 받아들이고 아마 공약으로 삼았던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되시니까 이제 각 부처에다가 약속한 것들을 다 붙여서 입법 작업 추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 문제니까 우리 법무부의 과제가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막아냈습니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근데 제가 정말 또 화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차별금지법 얘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내가 많은 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야, 우리 교회가 너무 태만하구나. 지금 목사님 입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허용하면 어떻게 아기가 나아집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정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10위 이내에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 땅 그대로고 그 사람 그대로고 이 나라 그대로예요. 바뀐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더니 이제 다 태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화나시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에게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찜찜하죠, 이 목사님들은. 근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들 다 있는데 회개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 매일 열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제가 가는 교회에 플래카드를 갖다가 드렸어요. 다 해가지고. 말만 하면 또 안 할 테니까. 그게 딱 했더니 어느 큰 교회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다른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보니까 제일 큰 공간에다가 그걸 제가 갖다 드린 그 플래카드를 다 붙였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 저는 큰 걸 갖다가 드렸는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 그걸 딱 붙여놨어요. 그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16년 만에 8,000명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까지 딱 주셨을까?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말도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이거 회개한다, 저거 회개한다. 필요한 회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회개, 내 교회에만 필요한 회개, 지금 당장에만 필요한 회개, 그거 하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 신뢰도를 말하면 벌써 오래됐어요. 매년 조사를 하는데 캐톨릭이 항상 1위입니다. 불교가 2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꼴찌입니다. 3위예요. 3위예요. 뭐 회개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남의 얘기할 거 없고 나만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웃 크리스천들에게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하자고, 교회가 할 수도 있고 그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할 수도 있고 정말 이 기도회를 하라고 퍼뜨려야 됩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옆에 교회, 옆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 회개만 하나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회개만 하면 된다. 내가 다시 살려준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라고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주변의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되살려서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계속 유지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큰 교회 목사님 이 회개 안 하고 뭐 이래 하니까 다시 기도해요.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자고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함부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지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저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릎 꿇고 손들어 회개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줄 아오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인자하심이 끝없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은 더 크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주여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